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 한 40여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이런 건 안 하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친구들 만나면 다들 이제 약간 강제적 고난으로 새벽 기도 예, 직업상 일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 오셨지만은 수요 모임 새로 하면서 묵상 모임 좀 만들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수년 만에 이렇게 묵상 훈련하면서 가급적 하루에 이렇게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 훈련을 갖게 된대요. 신학 공부하고 잘 안 했던 것, 약간은 사순절 맞이해서, 그게 꼭 고난은 아닌데 그냥 경건 훈련의 루틴을 약간 신학 공부를 한다는 교만함으로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조금 훈련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1년에 한 번, 제가 부활절 말고도 막 부활 가지고 이렇게 주제로 설교를 했는지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부활절에는 한 번 이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 주제는 제가 다른 주일보다는 제 생각을, 제 주관을 조금 많이 말씀드리는 편 같아요. 다른 주일에는 여러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그 다른 신학자들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제 생각을 조금 얻는 방식으로 설교 준비를 한다면, 부활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 문제는 제 생각에 신학교 말고 그냥 교회 안에서 부활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입장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했던 공간이 있었을까? 지난 한 2, 3년 정도 되돌아볼 때 제가 친구 목사님들 여러 진보 교회들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배울 점도 많았던 토론 같습니다. 제 입장은 변함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고 좀 난감한 이 키워드 없이 기독교 신앙이 가능하냐라는 거 있어서 그냥 내적 논리만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작년인가요? 이제 교회 그 워크숍 하면서 그냥 길석교회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는 어떤 교리는 없는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었는데요. 우리 길석교회 약간 모토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네, 요거까지 구체적으로 넣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다시 사심이 예수를 통해라고 이게 거기에 담은 건데, 누군가는 예수의 삶에 집중하고 싶고 누군가는 십자가 신앙에 집중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활에 집중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개인이,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예수에 관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포커스를 어디에 둘지는 조금 자율성을 두되, 제가 이제 어쨌든 설교라는 리추얼로 컨텐츠를 혹은 유튜브로도 그렇고 많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세 가지를 다 중요하게 보는데, 저는 부활부터 해서 죽음과 삶으로 가는 역순으로 사실 기독교를 접근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을 힘들어하는 분들 대체로 그렇잖아요. 너무 자기 죽고 천국 가는데 자기 욕망에 막 미쳐가지고 막 욕심쟁이들 약간 이렇게 보는 경향도 좀 있죠. 자기만, 너만 천국 가면 다야? 막 이렇게 뭔가 내세 찬양주의자.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교회 우리나라 이단 중에는 약간 이렇게 천국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이단도 워낙 많다 보니 어렸을 때 그런 이상한 설교를 들었을 들었을 때 스트레스가 좀 있거나, 한 주변에 너무 천국에 막 이렇게 꽂혀서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욕망도 조금 있어야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이제 길섭교회에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 많고, 또 제가 주로 만나는 조금 진보 진영의 목사님들, 교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 자체, 그리고 예수를 순환받은 사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전태일 선생님, 기장에서는 주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 그걸 나쁘게 보거나 가볍게 보거나 그럴 건 아닌데, 약간 그야말로 예수를 이제 고난받은 사람, 고난을 피하지 않은 위인, 약간 그렇게 보는 맥락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의 본질적 포인트를 정말 잘 포착한 그런 거라고 저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너무 다크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바빠가지고 요즘에 못 나오시는데 약간 이제 그 정치 인물로서는 니읒, 미읒, 히읗 예전 전 대통령님 너무 좋아하니까 니은, 미음, 히읗 전 대통령인 거를 추모하듯이 기독교도 사실 그런 맥락의 추모 운동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보지만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게 굉장히 그거를 내면화해서 성실하게 투신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 누구도 뭐 이거를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맥락도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은 어, 제 목사님 이쪽 목사님들 만나 너무 답답한 건 너무 실패가 뭔가 최종 목표인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너무 정당화, 예수를 따르는 게 이런 거야.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너무 성공에 집착해서 미치면 안 돼 있는 건 맞는데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실패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죽는 거를 너무 이렇게 너무 찬양하는 느낌이어서 지금 그게 조금 저는 힘들어서 거리두기를 저는 조금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양쪽 다 너무 부활만 가도 좀 그런데 너무 십자가만 가도 좀 이상하면 솔직히 조금 있다더라. 직접 말씀드리진 않는데 제가 알아서 좀 피하는 편입니다. 저는 어쨌든 예수의 삶에 보면 독특하게 신적 사랑이 정말 특이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죽음과 부활의 신비랑 잘 연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어떤 입장에서든 또 부활을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거는 너무 구체적 정보를 많이 담아서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심하게 제일 안 좋은 건 문자주의. 뭐 처음에 천사가 이렇게 만났다더라, 돌이 이렇게 굴러갔다더라, 뭐 이렇게 부활했다더라, 이런 거를 성경에 있는 여러 신앙 고백을 너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서 합치려고 할 때 문제는 복음서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고백마다 이게 미묘하게 사실 다 모순 충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원래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자주의로 가면은 어느 하나의 간증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야 한다거나 잠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주의는 이걸 너무 막 어떤 과학 현상으로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뭐 이해는 되는데 또 그렇고 변증주의도 사실 부활 변증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제자들이 막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죠라고 사실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사실 그냥 우리가 어쨌든 소중한 증언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를 막 이걸 가지고 믿으세요 할 수 있는 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옛날 처음 들었던 거 기독교에 사본이 많다. 부활 이게 다른 고대의 뭐 플라톤이나 어쩌고 문헌보다 많다 할 때 그것도 사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본이 많아지는 건 제도화된 교회가 만들어진 AD 300년, 400년 이후에 사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전에는 조금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독교 신앙에게 문제가 되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텍스트, SNS 이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말로 증언이 오고 가서 많은 그 이야기에 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여백을 줘야지 부활이 뭐 과도하게 막 이렇게 됐다 이런 절차다 막 이렇게 담으면 조금 쉽지 않다. 근데 또 똑같이 부활 자체를 너무 넌센스로 봐서 막 약간 원시인들이 믿는 것처럼 뭔가 지구가 네모난 걸 믿는 사람들을 보듯이 부활을 믿는다고요? 이게 오늘 21세기 산 사람 맞아요?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있고 또 부활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을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또 너무 그걸 말살을 하려는 것도 저도 어쨌든 이 양극단의 어떤 중간에 있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할 때 또 신앙이라고 할 때는 저도 해봤는데 백날 공부해봤자 알 수 없는 영역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났지만 인간의 의식이 뭐냐, 어떻게 뇌 세포 안에서 어떤 전기 활동으로 나라는 자아가 만들어나면 아직까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뿐인 거예요. 우리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조차도.
이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뭐 영적 부활이냐, 육체적 부활이냐, 사실 고대인들의 그런 단어 사용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복합적으로 말을 쓰기 때문에 이걸 막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딱 잘라서 하긴 좀 어렵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육체 부활 말하면 막 좀비야? 막 이렇게 막 하라는 분들 있고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 영화에 나오는 육체와 분리되는 영혼 개념 가지고 약간 부활 이렇게 막 너무 좀 하려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게 막 그 고대 문헌들이 되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존재가 예술한 존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어떤 특별한 신비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답답함은 있죠. 우리 한국 사람 저도 솔직히 좀 파헤치는 거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좀 어느 면에서는 좀 짜증나는 건 있긴 해요. 좀 더 깔끔하게 기록해 주지.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좀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그 신비에 대한 리스펙,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는 전달됐을 거다라는 존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부활에 막 부만 들어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아까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막 천국 천국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천국만 들으면 딱 토날 것 같고 막 약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럴 때는 저처럼 교회를 차라리 안 다니다가 이렇게 오는 게 차라리 더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교 바깥에 있던 사람이 어떤 천국이라든 천국의 가능성을 들을 때는 그건 종교가 아닌 공간에서는 참 말하기 힘든 특별하게 축복받은 상상인데 뭐 증명할 건 아니지만 종교 안에서 너무 어릴 때부터 원하지 않는데 막 강제적으로 이걸 때려 넣은 경우에는 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어린 시절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분들에는 오늘도 부활절 많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는 그냥 집에서 쉬시고 산책도 좀 하고 축구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걸 권면하는 매너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부활신앙이 종교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알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슬픈 죽음들이 너무 많아서 재난, 뭐 코로나 기간에도 그렇겠지만 질병, 뭐 전쟁, 그리고 뭐 개인 사적인 이상한 사건들도 많고 그래서 뭔가 신앙으로도 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아무리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해도 결국 왜 이걸 허락했냐라고 하면 사실 뭐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죽음과 이 비극과 이 불의를 하나님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논리로는 말은 안 되는데 변증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일부러 막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보니까 근데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이해하지는 잘 못하겠지만 여러 뭐 4월에 보면 4.3도 있고 세월호도 있고 여러 기념 뭐 많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종교인들은 뭐 여러 방식으로 뭐 애도 예배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비종교인들도 다 애도를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신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꼭 그런 인간의 죽음이 아니어도 이 세계의 시스템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더 예수의 스피릿, 예수의 정신에 맞는 그런 시스템에 뭔가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쭉 해봐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부활에 관한 신앙 고백도 모순이 많죠. 근데 구약으로 가면은 더 모순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성경은 너무 해석 다양성이 많고 사실 사실적이지 않은 고백도 너무 많은데 이게 신앙적으로 내가 평생 이거를 묵상할 만한 의미가 있냐라고 할 때 전 사실은 아무리 봐도 다른 이유를 찾지는 못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빼고 그래도 성경을 봐야 해요라고 제가 제 진심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실 방법은 제가 못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 있다면은
예수에 관한 어떤 고백과 그리고 예수가 봤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좀 묵상하는 게 의미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러 이유로 부활이 좀 납득이 어려운 분들 같이 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전 교회에서도 성가대 하는 친구도 교회에 뭐 나쁜 기억 아무것도 없는 친구도 그냥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가대는 또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냥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뭐 안 믿어 하나님 이거 안 믿어졌다고 나중에 뭐 엎드려 뻗쳐 이럴 뿐도 아니고,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를,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놨느냐, 이제 그런 걸로 증명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부활 육체 부활이냐 정신이야 부활 안 믿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지옥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가는 건 이제 약간 도그마주의 그런 태도니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교자는,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이 예수의 신앙의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선한 일, 정의를 위해 죽은 그 자체를 추앙하는 거, 그것만으로 기독교라는 신앙, 종교를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지금까지 못 찾았고 왠지 앞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제 뇌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실존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저도 살면서 리스펙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제 이런 스탠스에서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한 번씩 우리가 성찰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공생의 삶에서 뭐 포인트, 어떤 핵심 가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그냥 문득 딱 떠올랐던 거 세 가지만 해놨는데, 첫 번째는 대안적인 공동체 이거죠. 이게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분들도 이 말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건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이건 진짜 예수님이 했던 말 같다. 그러니까 되게 의심병 많은 신학자들도 하는 그런 몇 개 구절들이 있어요. 왜냐면 약간 엄마 아빠 친구들 막 약간 이렇게 돌려가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인데,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진짜 가족입니다. 자, 여기 신앙의 이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기 30절에 두 번 나왔지. 근데 이게 현실에서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 진짜 가정이 힘든, 막 폭력 있고 막 어떤 이유로든 막 부모님이랑 같이 할 수 있고 완전 절교해야 되고 이런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피부치 대다수는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유전자를 많이 공유한 가족과 더 중요하게 하잖아요. 저도 개척할 때, 교회 시작할 때 거의 완전 핵심 멤버로 엄청 저와 같이 하자해서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큰 갈등이 들어갔을 때 저도 그냥 엄마 아빠 말 순종해라 라고 했거든요. 다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DNA가 중요한 거 맞고, 근데 이거 근데 근데 이거는 신앙적인 그런 우리 목표 같은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실현할 거라는, 이거 우리가 하나의 챌린지로 우리가 하자. 근데 이제 사이비 이단 막 가면 이게 좀 너무 막 심하잖아요. 막 신천지 가면 또 너무 극단적으로 막 떠나게 막 이러니까 그건 좀 너무 슬프다. 근데 어쨌든 가족이라는 그거에 또 너무 엄청나게 고정관념 바뀌어 살 것도 조금 그렇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해주게 하는 거, 이거 저도 마가복음 묵상집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서 했던 건데, 그 출혈병이라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출혈병이라고 하고, 그 전 번역에서는 혈루증 여인,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 옷을 만져서 치유하는, 치유 방식은 다양한데 이게 뭐가 팩트냐는 건 사실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아픔으로 인해서 고립되었던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 이거 좀,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했느냐, 실제 역사로는 사실 그것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실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상상만 하는 거고, 신앙인으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기도하냐, 얼마나 기도하냐라고 치유 바로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는 신앙 안에서 기도할 뿐이고 그 사람을 생각할 뿐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쨌든 회복되길 바라며 살아갈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정치 구조적인
뭐 이걸 경제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정치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가 결국 정치, 종교, 권력자들과 싸운 거기 때문에 신앙은 시위 나가는 거야. 다 피켓 들고 나가는 거지. 이렇게 모여갖고 서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친교할까요?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 가져갈 수도 있고. 네, 여기서를 퍼센티지를 나눠서 좀 이렇게 섞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명 부활이라는 걸 없이 뭐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서도 많이 있겠죠. 예수를 좋아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이미 신념화가 돼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신비 때문에 거꾸로 도대체 예수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예수는 강제로 죽었다가 살려내 버렸지? 라고 볼 때, 정치 이런 비판, 경제 비판도 신앙의 영역인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거를 돕는 것도 신앙의 영역인 거야? 내가 너무 엄마 아빠만 막 쫓아다니고 막 내 형동생만 하는 것만 하는 집착하면 또 안 되는 그런 것도 또 예수 보니까 또 그런 거야? 라는 챌린지를 이제 받거든요. 순서가 저는 이래요. 부활 때문에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 기독교인 제가 고등학교 때는 너무 부활 얘기한 친구가 너무 없어 보이긴 했거든요. 그때는 불교 좋아했고 고3 때는 불교 이런 거 좋아했는데 너무 수준 낮아 보인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지금의 생각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 없이 그냥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예수가 진짜 기적으로 뵌 것 친구 몇 명이나 될까 하면 뻥일 수도 있잖아요. 전부 100% 뻥일 수도 있고 뭐 이거 누가 보면 와 이거 나도 유교 DNA가 있는 한국 사람인데 이거 너무 이거 뭔데? 그냥 그렇게 혼자 욱하다가 죽은 사람 얘기를 내가 이걸 들어야 돼? 이걸 듣고 내가 엄마 아빠 이래야 된다고? 이게 설득력이 또 정치 경제로 가면 그렇게 뭐 했는데 정당이라도 만들었나? 혼자 욱하다가 죽었잖아.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설득력이 제 스스로 내적 설득력 갖기엔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신이 예수를 강제로 일으켰고 사실 이런 걸 저항과 부딪힘과 사랑과 회복의 운동을 끝까지 인도해서 부활까지 일으켰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인류에게 끝없는 숙제로 준 어떤 계시 사건인 것 같다라는 설득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수의 삶을 볼 때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신앙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예수의 죽임 당함을 볼 때 여기 보면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너무 여기 이제 새한글 번역이요. 분명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나 고난 당할 거고 3일 만에 이런 일 있을 거고 이게 예언 기도가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뭐 나중에 붙은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복음서 안에는 그런 예고가 있는데 하지만 실제 이게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얘기. 이것도 역사적 예수로 가면 뭐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없냐면 마태복음인가요? 핏방울처럼 뭐가 떨어졌다. 이거는 초기 사본에는 이제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맥락이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런 고민했을 것 같. 그리고 제자들이 까먹었겠지만 예수님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 내러티브에선 잤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얘기를 해서 기억이 돼서 사도들을 좀 까는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었겠구나.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에게는 강력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뭔가 이게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하는 걸 100% 이해해서 달려나간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널 이렇게까지 고발하는데 넌 뭐 이유가 뭐냐 생각하냐 그냥 묵묵부답 이렇게 가면서 일단은 어쨌든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약간 자발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자발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가게 되죠. 십자가를 묘사하는 마가복음 거기도 야, 너 3일 만에 성전 없앤고 짓는다고 했지. 네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사람들이 야, 너는 남들은 구원한다면서 너는 스스로 구원도 못하냐 이렇게 조롱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십자가가 되죠. 뭔가 완벽한 초인으로 그냥 이제 완전 보수적인 교단 가면 예수님 그냥 신 그 자체에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막 가는데 이게 복음서의 이야기는 뭔가 예수님도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곤혹스러워 하면서 이렇게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죽임 당함의 길이죠. 근데 이제 부활이라는 것도 오늘 주제인데, 자,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살림 당함이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이 스스로 엄청난 신 그 자체, 삼위일체 신 그 자체여서 타이머 맞춰놓고, 자, 24시간 곱하기 3 하면 72시간 후에 부활 맞춰놓고, 땡 하면, 부활, 뿅뿅뿅, 약간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 뭔가 된 것 같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너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기독론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실 저도 예수님 사랑하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 망가지면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너무 사랑하다가 고대 세계에서 예수님을 너무, 저도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으로 나의 인생 가치를 해서 투신하고 싶은데, 너무 높이다 보니까 뭔가 셀프로 타이머 맞춰서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 느낌이 있는 것인데, 이게 옛날 개역 개정 그다음에 세 번역도 그런 것 같고, 거기는 일어났다라는 능동형으로 한국말을 번역을 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거 다 보면 다 수동태예요. 뭐 언어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도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어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예수는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서 심판자이자 구원자로, 예수가 무슨 말을 했지? 예수가 심판 때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교회 열심히 다녀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실제로 네가 뭘 도와줬어? 이런 걸로 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활로 일으켜버렸으면 예수가 한 그런 심판이나 이런 말이 진짜라는 얘기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의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 예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아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고 할 만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의 영이 있다. 이게 이런 부활에서 고백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원래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걸 보는데, 근데 사실 바울 서신이 쓰여진 거는 제일 먼저 쓰여지긴 했어요. 5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대 돌아왔으면 한 20년 지나서 쓰여진 게 바울 서신이라면, 마가복음은 한 30년, 40년 지나서 쓰여진 걸 보는데, 부활 사건 이후에 3, 40년 지나 쓰여지는데, 마가복음의 가장 초기 사본은 16장 8절에서 끝나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말하거나 등장하거나 이런 거는 요 초기 사본 이후에 조금씩 더 늘어나는 본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떠한 젊은이가 이렇게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일으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났으니까 막 떨면서 하는 걸로 이야기는 끝나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부활이 뻥이고 막 없는 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것 내용 자체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다만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뒷부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서 더 산발되어 있던 간증 등이 산호초처럼 불어나는데, 뭐가 더 가장 그거냐는 사실은 이제 우리도 죽어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이야기들이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여기 막 이 젊은이 누구야? 이 천사야? 뭐야? 어디서 막 흰 옷 입고 막 어디서 한 명이라고 어디서 두 명이라고 막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요건 아닌 거, 실제가 아닐 확률이 좀 높다고, 워낙 틀려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돌멩이 어떻게 굴러, 천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죽어서 끝난 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서 얘기랑 여기 보면 바울 편지, 고린도전서 바울 진짜 찐 편지로 알려진 건데, 좀 순서가 달라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이고, 다음에 열둘에게, 그 다음 뭐 몇백 명,
마가복음 여기는 여자분들이 먼저 말해서 너 베드로한테 말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성경 안에 진술이 다르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신앙을 상상하고 신비를 갖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맞냐? 물론 바울 편지가 먼저 썼으니까 이게 더 맞냐 할 수도 있지만 복음서가 더 중요하게 이게 더 맞을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도 우리는 그 어떤 세계 최고 신학자도 요거 순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딱 할 수는 없고 그냥 여러 가지 근거와 추론으로 그냥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상상 중요한 건 진실. 예수가 죽어서 그냥 끝난 거는 아니다라는 그 진실. 그거가 진실이고 여기 있는 모순들은 진실을 여러분이 신뢰하면 조금 양해해 주면 좋겠다. 양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2000년 후에 기습교회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몇십 년 안에 예수님 다시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야 문장 막 교차해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조정할 그런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커니즘, 과학적 원리를 증명하고 이러기는 조금 어렵고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삶을 다시 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성경, 특히 구약 성경 보면 폭력적으로 읽힐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의 여기에 구체적인 거라면 이 렌즈로 성경을 보는 것도 기독교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해석학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걸 토대로 현실을 너무 우울하게만 보지 않을 수 있는 감각을 갖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리보다 앞선 거고 성경 자체가 바울 신앙이 이런 거잖아요. 물론 여러 것도 이거를 안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일으킴을 받아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믿음은 쓸데없는 거고 지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다 망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냐면 이상한 거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바울 완전 이거 동감이거든요. 저도 완전 망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근데 잘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증명해봐요. 과학적 순서. 나도 몰라요. 근데 이 가능성이 있으면 뭔가 조금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게 챌린지 가져가 볼 만하다. 그 신비를 열어봐 둘 만하다. 이런 겁니다. 네, 요거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카톨릭, 정교 모든 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필요에 따라 존재하고 흩어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임을 하고 수다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하는 이유는 그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내면하는데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종교적 언어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 있기를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도 아까 보면 십자가 갈 때 제자들한테 엄청 나 가겠다 내가 부활했다가 또 기도할 근데 혹시 이게 패스 안 되니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부활 예수님 타이머 야 일어나야지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다고 엄청 수동적이냐? 아니죠. 적극적으로 싸우고 장난 아니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다 있는 거고 우리도 때로는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축구하러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건 마찬가지라서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함께 응원할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어가는 거고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실패하는 거 당연한 거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때로는 우리 10년 후에 누군가는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모르는 거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다시 흥미를 가져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저한테는 일단은 내세적인 것도 좀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서도 먼저 떠난 친구도 있고 오늘 또 오는데 그 아는 선생님의 부모님 돌아가신 분 장례 연락도 왔는데 굉장히 슬픈 죽음도 주변에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볼 보고 계시고 같이 뭔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의미 줄 거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으로는 뭔가 너무 포기하지 말고 조금 뭔가 계속 해봐야 된다는 동기를 주는데 부활 신앙이 좀 저한테 중요합니다. 너무 빠른 포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형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의 부활 신앙이 주는 챌린지도 필요한 것 같고, 약간 현실적으로 지금 2025년에 나한테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나한테 작동되지? 이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보는 오늘 부활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서 이 시간에는 부활절 이야기와 함께 성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